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Silent night, holy night.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Round yon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sleep in a head.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기도하는 교회 2023년 12월 10일 대림절 두 번째 정기선교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모두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정기선교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김익진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오이코스 말씀 나눔과 교육부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특히 달란트 잔치에 어른들도 참여하실 수 있다니 주머니 두둑하게 챙기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성탄 축하 연합 발표 예배가 12시에 있습니다. 예배 후 맛있는 식사도 준비되어 있으니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장학금을 받는 분들이 좋은 공부의 결실들 맺으시길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 성탄 발표회 준비가 있습니다. 발표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을 무기명으로 써서 함에 넣어주세요. 담임 목사님과 중보 기도부에서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헌금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태원 안수 집사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귀한 헌물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도서관에 새 책이 들어왔습니다. 도서관에 양서들이 많이 있으니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독서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코람데오 찬양팀 식사를 섬겨주신 김선영 권사님, 홍윤기 안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새가족 수료식 식사로 섬겨주신 편수련 새가족 부장님과 새가족 부원들 모두 감사합니다. 재직회의 광고입니다. 23일 토요일 오후 2시 박유한 장로님 댁에서 재직회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회의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4일 성탄절 예배 광고입니다. 이날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드립니다. 모두 시간에 유의해 주시고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소망합니다. 31일은 성구영신 예배로 성만찬과 세례식 그리고 1년 성격 통독 수료식이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김주영 집사님의 어머니 암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튀르키예와 인내 오이코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림절 두 번째 정기선교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달란트 잔치
준비되어 있는데 카드는 안 받는데요. 어떤 분들이 카드를 내놓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아마 외상장부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컨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잘 이용해 주시고 아마 거기에 나온 수익금이 우리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꿈땅 빗땅에 귀하게 또 좋은 씨앗으로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헌금함 32일 동안 만드셨대요. 우리 박수 한번 주실래요?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헌금함 많이 애용해 주세요. 네, 그리고 내일이죠. 우리 정진 집사님 어머님께서 눈 백내장 수술이 있으시대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날 화요일이죠. 우리 김주영 집사님도 어머님 암 수술이 있어요.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도르트문트 대학생이신 것 같고 예배를 위해서 방문해 주셨고요. 설재원님인가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슈투덴트라고 써있네요. 하나 자매님. 헤어치실 빌코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희찬 집사님 매형 되신 분이신데요. 박두환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끝나시고 새로 오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차와 다과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에서 작지만 격려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세 분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신혜성 그리고 이민국 또 민지연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세요. 네. 공부를 잘해서 받는 건 아니에요. 저쪽 보세요. 네, 괜찮아요. 네. 네, 가운데 쓰시고, 네. 네, 힘든 유학 생활에서 우리 그 독일에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혹은 어학을 하고 또 한국을 돌아간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한 번씩 가서 만나면 여기에 봉투 하나에 수천 유로가 들어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참 생각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마웠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작지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같은 가족과 같은 한 식구들이 공동체가 힘내고 또 지혜로 어학이든 또 학업이든 잘 마치라고 그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 시간 함께 물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이 세 분을 위해서 같이 짧게 한 1분 정도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외로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며 주신 학업들을 공부들을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짧지만 기도해주고 우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혜성자매님 또 민구경제 우리 또 지연자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시고 함께 하나님의 한 몸이요 한 지체요 한 교회로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버거운 이 독일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성령께서 함께 도우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가게 하시는 귀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또 독일에서 유학하고 또 공부하고 또 어학하며 보내는 모든 삶의 한 부분 한 부분 가운데 외롭고 또 버겁고 또 힘든 여정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또 힘내서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 힘과 용기로 지혜를 얻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그마한 마음을 모아 교회에서 전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렷, 경례.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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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이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해 뜨는 데서 지치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전운한 영혼들을 위하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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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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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다시 한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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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
성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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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 찬양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길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사랑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며 죄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살았습니다. 진실된 사랑을 하지 못했으며 기도와 말씀을 실천하는 데 게으른 나날이었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욕심과 교만 속에 몸을 도사리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해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습니다.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 온 땅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며 대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요히 저물어가는 한 해를 생각하며 추하고 어두운 마음들을 깨끗이 다듬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주의 길을 닫고 기쁨의 찬송을 부릅니다.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기도가 넘치는 성소의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세웁니다. 복음의 DNA가 이식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을 더욱 굳세게 하시며 오늘 특별히 정기선교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사역과 섬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와 온 세계의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왕의 위엄과 통치를 나타내시며 저희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 전쟁과 재난, 가난과 사건, 사고 가운데 임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과 북한, 독일, 사회 정치와 경제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손대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영원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따라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보다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첫째 주일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으나 우리 세상은 여전히 혼란하고 자신만을 생각한 자들로 인해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을 빌어 극단주의자들로 서로에 대한 증오와 끝없는 미움은 세대를 이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는 매해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게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 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 중에 혹은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으시면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교육되고 몸이 커가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커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으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설교의 단위에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연구하고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했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신앙이 깊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깨달음과 교훈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들과 찬양단과 성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프리카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와질랜드 또 콩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또 신학 관련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해 오셨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을 전할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익신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또 우리에게 또 꼭 필요한,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안에서 반갑고요. 제 마음이 은혜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요. 몇 번 왔었는데 금년에는 전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간 것은 2001년도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한번 갔었다가 그다음부터 매년 2번 가고 2014년 아큰 교회를 은퇴하고 주일 지나고 바로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까지 그쪽에 살면서 배우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 여러 가지 건강도 등등 해서 제가 작년까지는 주로 남아공보다는 남아공에 학장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학장한 게 2011년부터 했으나 제가 스와지 대학교, 기독교 대학교에 7년 5개월가량 있으면서 신학교를 돌보고 하다가 이제는 신학교로 완전히 옮겨왔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 해서 세상이 다 이렇게 변화가 많이 됐는데 신학교도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제가 거기 와서 새로운 참 각오로 주님을 섬기고 학생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콩고에도 물론 가고요. 그러나 참 연약한 점이 많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도 이제 때때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마음은 원하지만 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렇게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입고 참 충전이 됩니다. 제가 누가 얘기했습니다. 선교학자가 첫 선교자가 누구냐, 첫 선교사가 누구냐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첫 선교사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두운 세상에 선교사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선교 다 일을 마치시고 순교하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선교하면서 이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열심히 일하는 선교사님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하고 조금 다르게 학교 가르치러 가는 것부터 출발해서 저는 이제 교육 선교사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전에. 어쨌든지 예수님께서 첫 선교자였다고 하셨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한국에 이제 아크넨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이 가서 이제 우리 선교회를 조직해서 저기서 기도하고 이제 헌금도 보내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교사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한 자매가 결혼해서 어느 가정에 가게 되면 선교사입니다. 그 가정에 가서 예수님같이 그 가정을 섬기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게 하는 게 다 선교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 어두운 세상의 선교사가 아니겠는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지 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 믿고 복을 받은, 복을 안고, 복이 어디, 뭐가 복입니까? 뭐 출세가 복입니까? 성공이 복입니까? 돈 많은 게 복입니까?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아브라함 네가 복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복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복을 가지고 가서 복을 멀티플리케이션, 이제 확장해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늘 선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나 뭐 아프리카에 가 있는 분들이나 뭐 한국에 있는 분들이나 뭐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뭐 가르치는 분이나 배우는 분이나 모두가 선교사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남을 섬깁시다. 복을 나눕시다. 그게 전도고 사랑이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니까,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와서 오늘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이 교회는 제가 좀 들어서 알고 또 이렇게 목사님하고 조금 이렇게 교대도 하면서 참 귀한 교회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귀한 일을 하는 교회, 지금까지 좀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데 앞으로도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제 뭐 독일, 뭐 여기 온 세계 하늘나라 이루는 일에 크게 기여하는 복된 교회, 참 그런 교회라고 제가 늘 생각을 해서 오면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아들의 형상이라고 잡았습니다. 아들의 형상. 우리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 날 맨 마지막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모든 것을 다스리게,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축복을 하셨고 그랬죠. 예. 그랬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3장에 가서 죄를 지었다고 말이죠. 예.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하나님 형상이 깨뜨려진 거죠. 금이 갔다고 말이죠. 제대로 안 됐다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렇게 하시는데 그걸로 그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마치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창세기 3장에부터 이미 벌써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적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과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성령 보내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양자로 가득 찼는데요. 자,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게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모습이, 죄로 깨뜨려진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와서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한 가지는 주님이 대속하셔서 죄와 저주와 질병과 슬픔 모든 것을 홀로 완전하게 담당해 가시고 마치셨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걸 하실 뿐만 아니고 친히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사시면서 먹고 마시고 우리 문화권 안에서 함께 사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사람은 나를 닮으라, 따르라, 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사시는 33년가량의 삶이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셨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들의 형상, 오늘 이제 말씀, 아들의 형상대로 닮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모두 아들의 형상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고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를 본받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결과적으로 예수를 본받는 것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랬죠. 너희들은 나를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옥하는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의 설교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분이 승천하시는데 되었는데 참 그분이 귀한 설교를 많이 했고,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그분이 가르치는 교재를 갖고 와서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설교 근래에 듣는 가운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같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참 합당한 말이라고 지금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뭐 합니까? 뭡니까? 오래 사는 겁니까? 복 받는 겁니까? 행복한 겁니까? 뭐 유명하게 되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 품 안에 안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자라면 결국은 부모같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걸 하는 교육을 해서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나님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목적인데, 자,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아기 같은 신앙도 있고 자라는 신앙이 있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같이 듣고자 하는 말씀은 모두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되는데 우리는 어리다 그 말이죠. 계속 자라가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함께 한 가정같이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근래에 와서 제가 보니까 한국도 그렇고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참 세상이 많이 변화돼서 살기 좋고 좋은 반면에 또 문제도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열심히 해야죠. 전도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 교회가 얼마나 모범적으로 그걸 잘 하고 있는지 잘 해야 됩니다. 잘 하면서도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주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내가 이걸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 되는 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늘 두면서 열심히 섬겨야 된다. 아멘.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다림과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앞부분에 그랬어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무엇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같이 이 몸이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 천사같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듯이 이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독교 성도들이 이 기다림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참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음으로 참아야 기다리죠. 참아야 됩니다.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 열심히 참고 노력하고 기도하냐고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첫째 번째,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해봐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능력을 주셔서 맡은 바를 일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닮아가도록 자라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것은 글쎄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각각 알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한다고 그래도 어린 신앙 때는 이제 종교인들이 하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다 기도합니다. 합당한 기도죠. 근데 우리가 주기도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먼저 내가 필요한 걸 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용서한 같이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시험에 들지 말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자, 그러니까 결국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데 따라서 기도하고, 기독교는 받는 것이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끝부분에 가서 마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이거 필요한 거 그것만 먼저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긴다, 수동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배운 바도 있지만은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약하다 그 말이죠. 약하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바로 되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2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또 길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넘어가는 두 번째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잘 알죠? 대부분이 이 요들을 외우고 계십니다. 대단히 사랑받는 요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 근원이 있습니다. 성도에서는, 우리 성도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있고, 이건 우리 편입니다. 하고 계시죠? 이렇게 예배 와서 이제 하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을 끝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늘 예수님을, 이웃을, 물론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합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편에서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가 합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드리고 하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선이라는 것은 여러 좋은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때로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낭패당하는 일도 있고, 병이 들기도 하고, 자녀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교회 우리는 잘 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이 전쟁 난 나라가 있잖아요. 갑자기 경제적으로 세상에 공황이 생겼다. 그러면 그 영향이 우리 믿는 자에게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을 때 좋은 일만 생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고 고난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런 고난들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합해서 결국은 선하게 된다. 선한 것으로 끝내좀 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선한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내 마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한다고 해서 그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사랑을 빼뜨리면 신앙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주 이름으로 선지 노력하고 귀신 내쫓고 뭐 권능을 행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목사인지 아니면 이단인지 아니면 성도인지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만히 쳐다보면서 나는 너 몰라. 그랬어요. 나는 너 몰라.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불법, 아노미아. 법을 행하지 않았다. 무슨 법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이죠. 사랑의 법을,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주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 굉장히 공적을 세우고 뭐 출세하고 유명하게 됐다. 무슨 말로? 어떤 목사가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데 사랑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 너 몰라, 떠나가. 우리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안 지키냐고 예수님이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야지.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잖아요. 법이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든지 우리가 때때로 뭐 잘해서 아니면 뭐 잘했든지 간에 아니면 환경이 어려서 했든지 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서 어렵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 영광이 영광을 드리게 되고, 자, 우리에게는 선한 일로 끝을 맺는다. 28절, 이것은 29절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접속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같이 연결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성도인데, 자,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이제 오늘 제가 하는 아들의 형상,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여금 28절에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랬잖아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거나 미리 아신 자들이나 통하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착하고 뭐 악한 사람들은 교회 안 오고 안 믿고 우리는 착하고 바르니까 예수 믿게 되고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창세전에라는 말씀도 있고요. 이게 뭐 예정 교리냐 뭐냐 뭐 교리 이제 신학 가지고 논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29절에 와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는 모든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아들은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게 모든 성도입니다. 우리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목적, 계획 이런 걸 가지고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고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자, 그 무슨 뜻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들이 한 분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뭐 외동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로 창조 목적을 이루십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를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우리가 다 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나면 아들의 형상대로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목적하셨다, 정해 놓으셨다.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29절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형상대로 자라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에 특별히 제가 마음속에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도록 해주셔서 제가 7월달에 한국에 가서 3번 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요 했었는데 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는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고 주님이 원하셨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하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주고 오래 살고 형통하고 축복받고 천국 데려가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려고 창조 때 계획했던 것이 죄로 말하면 깨뜨려졌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문화권 가운데 사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 모범으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 그 모습대로 본받아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참 귀한 신앙,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잘 가르치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확실히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야 돼.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면,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게 아니면 제자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신앙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뽐받는 것 같이 너는 나를 뽐받으라. 그러면 결국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뽐받는다. 하나님 이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만일 우리가 아담 후손으로서 죄인으로서 믿기는 믿었는데 그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죄인의 형상으로 가지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함께 산다면 그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평화가 있겠습니까?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인자를 했든지 DNA를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 원죄인으로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실제로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우리가 되어간다 하는 것을 2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한 아들밖에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더라, 원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구를 위해서 못 박히셨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악한 자, 원수, 하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랑의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얼마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사신지 알잖아요. 이쪽 뺨을 때리고 이쪽도 돌려대라 하신다든가 어찌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도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면 우리도 원수 미워하고, 구약의 율법은 그리식으로 말하죠. 이쪽 눈을 빼면 너도 눈을 빼라. 이래서 세상에 의를 세우려고. 이거 율법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요. 때리거든 이쪽에 돌려대. 이제부터도 두 번 때리지 말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압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고 원수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우리가 되도록 지금 계속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찬송도 귀한 찬송하시고 말씀도 많이 배우고 이 교회가 참 훈련을 잘 시켜요. 목사님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는지 장학금 주고 참 저도 목회를 여기 아크에서 30년 이상을 했는데요. 참 여기 오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데 정말 좋습니다. 좋고, 그러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것하고 봉사도 하고 저것하고 그래서 잘 되니까 힘들고 좋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 그래서 남이 내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희생하셨든지 그것을 다 알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받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자라게 된다 하는 것이 2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시고 계시고, 우리도 그거를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을 계속 하면서 부지런히 전도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으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9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게 뭡니까? 내가 선을 이루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거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그랬죠.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이루라. 그러면 인내를 하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된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앞에 인내하고 참으라고 그랬거든요. 인내하고 참으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부지런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해서 나중에 주님 만나서 함께 하늘의 나라에서 살게 될 때 모두가 완전한 하늘나라 평화 가운데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9절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는 셋째 번에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나면 30절에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시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또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다 계획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죠. 자, 또 그를 부르셨고 두 번째는 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부르셨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고, 자, 예수 믿고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딱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면 이미 완전하게 의롭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은 천국과 관계되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이 네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예정하시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는 하늘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내 생명이 감춰져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하늘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하신 대로 우리는 그것을 받고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행하니까 완전히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회의를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어린 신자만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상당히 있는 사람도 어떻게 이 일이 힘들게 꼬이면 이제 욥기서 읽으면 알잖아요. 욥은 그렇게 잘 믿었는데 쫄딱 망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친구들이라서 너 죄지어서 그래. 비밀로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 복 줄 거야. 또 그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때로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회의가 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래? 내가 뭐를 잘못했나? 뭐 어쩌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하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천국 가게 되고 내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성령으로 도장에 딱 찍혀가지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는 믿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 이것은 과거형으로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고 뭐 이럴지라도 눈꽃만큼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엇을 못하겠어요?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2번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하게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시다. 비동사를 썼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때때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구원 못 받겠지.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닌가. 때때로 그런 회의가 들 가능성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1000번 잘못하고 사람을 100명 죽였을지라도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래 받아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요. 세상 생각하고는 틀려요. 그러므로 이것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4단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이렇게 자라가는 우리다. 아기를 낳으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귀한 아이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아기가 자라지 못하고 죽으면 안 낳는 것만도 못하고 아기가 자랐어요. 근데 부모가 잘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자라가지고 삐딱하게 돼가지고 세상에 말썽이나 일으키고 헛짓하고 그래가지고 사형 집행당하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이거는 얼마나 안 낳으면 나을 거를 괜히 낳아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말이죠. 이런 건 절대로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되는 사람들로 만드는 목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100% 믿을 수 있고 완전하게 믿을 수 있고 어떤 환경이 누가 뭐래도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마귀든 뭐 내가 실수했던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면 완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에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나는 뭐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요즘 그 한국 보니까 천국 못 간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뭐 그럴 수가 있겠죠.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때때로 또 조심할 것은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고 더 사랑이 많으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하리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고 행복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를 들면 항상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어떤 낭패를 받든지 간에 남들이 뭐라 했든지 간에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완전한 계획대로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31절에 그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죄지었지만 주님을 보내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고 도장으로 꽉 쳐놨습니다. 인쳤습니다. 성령으로 도장 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고 우리를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근거도 없고 그렇게 할 자도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힘 좀 들지라도 우리는 인내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인내해가지고 기도하고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삶은 기쁨, 감사, 감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때로는 아플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때문에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계속 믿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축복.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 해놓으셨다. 성령이 우리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데 그랬죠. 뒤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도고기도 하신다. 히브리서에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데는 완전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계속 하늘에서 기도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 땅에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또 기도하시고, 성령이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한다 하는 분도 있고, 교회 안에서 하신다 하는 분도 있고, 우리 안에서 한다 하는 분도 있고, 방언할 때 기도하신다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어쨌든지 성령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하면 더 좋죠. 이 교회도 성령 충만해서 방언 기도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니까 조인기 목사님 보고 저도 순복음 신학교를 갔는데요. 어쨌든지 방언 기도 하셔도 많이 하셔서 성령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서 기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창세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믿기만 했고 받기만 했고,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많다고 그러고 다리 뻗고 놀기만 할 거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하시고 이제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시고 섬기시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그러면서 확실한 것은, 오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님 같은 모습을 닮아가는 내가 되도록 결심하고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는 우리가 다 되고, 그러면 이 교회 한 분 한 분 참 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을 받고, 이 빛, 이 아름다움이 밖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늘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고 이 교회는 더욱 빛나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내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뭐 노력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려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는 거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받아서 그걸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같이 아들이 형상이 되도록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깨우치고 봉사하고 주어진 직분, 우리 일을 따라 부지런히 살면서, 때때로 힘들 때도 있고 때때로 어려울 때도 있고 때때로 실패 볼 때도 있고 때때로 죄질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멀게 하거나 하나님과 관계 떨어지게 하는 것이 저는 아니니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런 경우를 통해서 조금씩 계속 예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이니,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인내하고 성령과 함께 살면서 늘 성장하면서 봉사하는 가운데 모두 주님 형상 닮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당신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들의 형상을 닮아 승리하며 또 살아오게 하셨고, 살아가게 될 날들을 기대하시면서 올 한 해를 잘 또 마무리하시고 성탄을 맞이하시고 2024년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2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널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묵은 구루터기에 새싹이 나며 사막에도 백합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에 절망하고 전쟁과 재난의 위협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거저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며 아들의 형상을 닮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의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외롭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성령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김혁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해 주십시오. 그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 점점 자라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